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물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인 나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이냐? 신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렇죠? 돈이 많다. 여러분 우리 가진 돈이 얼마 있다고 돈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없죠. 교회 건물, 밖에 건물은 얼마나 100층이 넘는 빌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 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만, 자비로우시지만 영적인 권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권세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지금 파워 싸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파워, 물질적인 파워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물질적인 파워를 움직이는 것은요, 그 배후에 정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정신의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파워거든요. 이 최 상위의 파워가 뭐냐? 영적인 파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파워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 다 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이거든. 스피리추얼 파워를, 영적인 파워를 감당할 수가 없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반기독교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패배감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힘도 못 쓰고 늘 그냥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아이덴티티인, 우리만의 정체성인 영적인 권세를 상실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오늘 믿는 사람들마저도 돈이 최고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권력이 최고고, 차가 최고고, 자꾸 우리들마저도 가치관이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변질되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책도 심히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금도 없었어요. 은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거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들은 다 없지만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었잖아요.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나중에는 저들의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 앞에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들의 영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는데 세상의 권세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10주년을 시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너무 세속화가 됐어요. 이 목사가 문제예요. 사실은 금과 은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겠다 그러고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면 머리털 깎인 삼손과 같은 그런 비참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저는 기도하면 너무 눈물이 나오고, 빨리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먼저 우리 명성의 가족들마저, 우리만으로도 먼저 여러분들이 어느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이 권세를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갑자기 물어보니 이상하네.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 영접하는 자,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자녀 되셨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것, 여러분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기초가, 우리 교회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걸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잊어버리시면 정말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사람이 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분명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권력이 있다고 해도 마지막은 당자처럼 거짓골하게 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됨을 모르니까 결국은 탕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도 몰라보고 저녁에 집에도 안 들어와요, 이 녀석이. 그리고는 그냥 다니면서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다니고, 뭐 없나 주워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동네 방에 다니면서 이놈 저놈한테 지어 박히고 그냥 피 흘리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있다면 잠잘 수 있겠어요? 그죠? 자식이 빨리 내한테 오면 지금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따뜻한 침대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왜 아버지를 안 찾아오고 왜 저렇게 이상한 데 다니고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주무실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보면 거짓골하고 그냥 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마귀에게 쥐어 박히고 그냥 두들겨 맞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 받았는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로마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색깔은요 좌석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어디 있든지 좌석에 가면 쫙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깨워주시는데, 주님이 안 부르시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을 늘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뭐 지 마음대로야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게 뭐가 나빠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복인데, 이거 뭐 지 마음대로야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아무 짓이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하지만 오늘 10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제가 쭉 교회를 이렇게 만나고 다녀보고 그러면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정말 우리 누구 어느 하나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당회하면서 장로님 언제 우리가 소리 질렀어? 목사님 뜻대로, 장로님 어떻게, 집사님도 어떻게 하고 권사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 안 돼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세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 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너 안 돼. 전도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세요? 그래도 그는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게 되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선교가 열리게 되고 오늘까지 이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원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사업할 때도 여러분이 앞서지 말아요.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말이죠, 남에게 해롭게 하는 거 다 하면서도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건 성령님 인도함 받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새벽에 와서 적어도 40일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자녀 결혼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 여러분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냥 살게 놔둘 거예요. 그죠? 앞으로 학교 전공을 정한다, 여러분 중요한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이까. 그죠? 이사할 때도 투자 가치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좀 손에 놔도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면 어떤 때는 보면 돈은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때가, 손해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당시에는 유익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나는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다 외우기도 하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그죠? 종교 생활은 왜 힘드냐 하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사업 쳐가지고 또 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겁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그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가면 벌 받을까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 나가는 거지. 새벽에 하나님이 좋아서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새벽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사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는 자녀는 분명한데 그렇게 아는데도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염려가 많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는 아버님. 오늘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 아빠 몰라요? 아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빠. 저는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우리도 물론 옛날에 그랬지만 애들은 진짜 한심해요.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참. 아빠 돈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막 그냥 그러고.
집안에 청소를 제대로 하나, 또 공부를 제대로 하나, 하는 거 아무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뭐든지 자기들 뭐 큰 소리 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도 좀 뭐 아빠 집에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기나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방 멍 차고 뻥 차고 말이죠. 집에 오면 뭐 냉장고고 뭐고 지 마음대로 먹고, 뭐들이 지 친구들한테도 야 내 집에 가, 우리 집에 가자, 아빠 집에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집에 가자, 오늘 아빠 집에 가자 그랬는데 아이 자기 집에,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우리 아이들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빠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 친밀함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제가 박 대통령 잘 알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몰랐어요?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여러분 아는 것하고요, 친교 있는 것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 여러분 아이들 아빠 그럴 때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빠 이름도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아빠 생일이 언제도 잘 모르는 애들, 어린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빠, 엄마하고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사역자들 잘 들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재벌 아들은 돈이 없어도 재벌이거든요. 여러분이 주머니에 돈이 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며,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라면서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면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이 이번에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지, 하나님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나가고,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오늘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너무 단어 구절이 길면 그냥 아빠 아버지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요, 기도 길게 할 것 없어요. 아빠 부르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아니 부끄럽고 힘들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아빠 한번 부르시져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아빠 기도할 때 이제는 아빠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다가 좀 부르세요. 출근하시면서 나필하지 많이 부르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성찬식을 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온 가족들 다 함께 우리 장립주의를 준비하는 전날이거든요. 다 함께 오시고 내일은 또 어떤 분이 또 맥모닝을 쏘았대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사랑의 교제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함께 다 오시도록 우리 특별히 아이들도 다 여러분 깨워서 함께 오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셀 부흥과 그리고 우리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종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귀한 집회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24시간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 손잡고 아빠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셀마다 부흥케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돈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선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북 통일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예배는 섬기는 종들 기억하시고 우리 피택자들 충성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앞날을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1000번째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오늘 종일토록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